제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그들의 자녀들과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될 그들의 자녀들은 출애굽 3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이 3세대를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나이가 20세 이상인 어른들 있죠. 그들은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할 때에 나이가 20세 이하였던 그 어린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갓 도착해서 이제 태어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출애굽 3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다 죽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의 자녀인 출애굽 3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 출애굽 3세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그런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 살렸는지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다르죠.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나이가 20세 이하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셨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모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도 자기들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도 보았고, 그리고 그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도 다 본 세대가 누구냐?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냐?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못 살던 그 보릿고개 시절에 한 어머니가 이제 배가 고파서 물이라도 시큼 마시자 해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때 아이가 달려와가지고 엄마 왜 혼자만 뭐 먹냐고, 나도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어머니는 아니다, 물 마셨다 이렇게 말해도 이 아이는 믿지 못하고 나도 먹을 거 달라고 엄마한테 막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난처해진 부모들이 남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이제 그렇게 그 말이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속담이 오늘날에는 호기심이 강한 이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애들을 보는 앞에서는 사소한 행동이라도 주의해야 한다.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런 힘든 보릿고개 시절에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했던 반역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봤지 않느냐.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지 너희는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이게 출애굽 3세대들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거기 태어날 자녀들이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녀들은 못 보았으나 너희들은 보았지 않느냐.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했던 반역,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당의 반역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반역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는 사람, 눈으로 본 사람은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책임이 큽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보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크죠. 이 증인 보았느니라.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사람이 보고 배운 것이 무섭다. 모세는 이것을 알기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이 부모 세대에게 했던 그 반역을 보고 배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았고 부모 세대가 저지른 하나님께 대한 반역도 보았으니,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줄래? 아무것도 보지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줄래? 지금 모세는 그 염려를 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배우셨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처럼 좋은 것도 보고 또 나쁜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축복도 보았고 책망도 보았을 것입니다. 구원도 보았고 심판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본 것 중에 무엇을 따라 할지는 내 몫입니다. 내 결정입니다. 그 결과도
내 책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본 것 중에, 보고 배운 것 중에 책망,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구원의 하나님을 그죠?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정인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의 일에 주목하기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좋은 것, 축복, 그 구원을 우리가 보았으니 정인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